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늘 이 강단에서 이런 꿈을 꾸곤 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어요. 정말 예배 시간이 되면 말씀 시간도 좋았지만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참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막 찬양을 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그때만 하지 못한 저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또 찬양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진짜 뜨겁게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뎌진 그런 찬양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처럼 춤을 추지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 온전히 내 마음에서부터 춤을 추는 그런 찬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성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부터인가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막 신나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찬송을 하고 반겼지만 그 진정한 어떤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의 왕으로서 맞이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와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했을까요?
내가 그 무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할까요? 지금은 코로나가 생겨서 없어졌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면 기억나시죠? 최 권사님도 금이 환영했어요. 광화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막 그 꽃 같은 그 위에서부터 날리는 그거 뭐라 그러죠? 예? 꽃가루 같은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금이 환영한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환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만큼 환영했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카퍼레이드도 안 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환영했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깔아서 카페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카페트를 만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자신들의 사심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 보였죠. 그와 같이 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있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다윗성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틀렸죠. 주님은 그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했어요?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순순히 잡히고 십자가에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분 무엇을 쫓아서 믿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쫓아다녔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쫓아다녔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적과 표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거든요.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활에 표적이 나타나고 표징이 나타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왜냐? 그 표적과 표징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표징이 나타나지 않고 이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와 같이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시해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다윗성을 회복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서서히 떠나가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표적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와 같을 때에는 여러분, 주님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내게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표징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16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죽으실까? 이해를 처음에 못하다가 제자들은 언제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 구약에서 그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완성자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정말 로마 군병을 이길 아주 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서 기묘자와 모사와 그와 같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구원받아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자의 찬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찬양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은 찬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몸은 이곳에 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와서
입만 뻐끔뻐끔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찬양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찬양으로 가느냐? 전심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현재의 권리를 여러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을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뭘 얻게 되느냐? 손해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손해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 당시에도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렵다.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들킬까 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겼던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모습과 같아요. 바알과 하나님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엘리야가,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와 같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도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남자친구고, 내 여자친구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런 것들이 더 여러분 우선시가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둘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은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죠. 제가 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민병철 영어 하시는 강사님 아들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번 수련회만 참석했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답니다.
참석했는데 그 강사님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 이렇게만 외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믿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외쳤는데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나가서 이번 이제 수련회가 어땠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딱 나가가지고 섰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아무것도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누가 양동이로 물을 끼얹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니 울기 시작했다는 거야.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위에서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끼얹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 바닥에 들어가려는데 알았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데비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전에 듣고 온 그 락 음악을 이제 탁 틀려 있으니까 시동을 걸어가지고 탁 시동을 거는데 그 락 음악이 탁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락 음악을 듣는 순간 막 토하고 막 오바이트가 쏠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끄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곡조도 없고 뭐 누가 지은 노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어서 이제껏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네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났네 그런 막 찬양을 막 지어가지고 그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데비드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찬양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찬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데비드가 많은 걸 포기했답니다. 그걸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영어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성경과 그러니까 성경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벌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도 자신은 너무 기쁘고 이런 어떤 간증들로 통하여서 다른 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새로운 삶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깨달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달은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찬양이 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섰을 때 어떤 찬양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에 찬양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천국 갈 때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서 또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인한 찬양이 있을까요? 질병이 고쳐진 것에 대한 찬양이 있을까요?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한 찬양이 있을까요? 그때는 그런 찬양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찬양만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갈 수 있었고 그 질병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기적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이미 가고 있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이미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십자가를 간직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광을 빼놓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물된동산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고 못 모르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도 걸어온 길이 고난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고난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의 영광의 고난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제게 물어보신다면 yes, 네, 그렇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의 고난의 영광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고난일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여러분도 묵묵하게 이제 주님의 제자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알고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마다 십자가를 간직한 찬양,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상의 예배를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여러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도 이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정말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는 십자가를 간직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성을 회복해 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입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찬양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형식적으로 정말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어떤 딴 뜻을 갖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십자가를 간직한 감격과 감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와 같이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이제 앞으로 천국 갈 때에 어떤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 이미 우리는 천국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찬양을 정말 부르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영광을 간직한 채 그 고난 가운데에 찬양하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간직한 여러분답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길에서 찬양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 길에서 고난의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에서 찬양하고 싶은 이 찬양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른 찬양들일 텐데요,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자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